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루나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시는 건데,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설명하실 때에 그게 되게 오묘하고 그리고 밝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에 두루원만하게 비추고 있다고, 두루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브루나를 비롯한 중생들은 이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다시 브루나가 질문을 합니다. 브루나가 여쭈길, 만약 이 오묘한 깨달음과 본래 오묘한 밝은 깨달음은 여러의 마음과 같거늘 까닭없이 산과 강, 땅의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산과 강, 땅의 모든 작용이 익혀온 번뇌가 다시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이 질문을 좀 간단히 말하면, 강명, 밝은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또다시 어떤 번뇌가 생기느냐라고 질문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조금 그 질문을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본래 질문 자체는 깨닫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번뇌가 생기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저 미혹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옳게 가르쳐줘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이 미혹하나 다시 그 번잡한 마을시장에 가서 다시 미혹이 생기겠느냐 하니까 브루나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의 열애도 역시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은 한번 깨닫고 나면은 두 번 다시 미혹함이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은 근본이 없어서 성품이 빈 것이니 본래 미혹함이 없었으나 미혹이 있는 듯한 데서 깨달으니, 미혹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이 있어 미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미혹함이 있는 듯한 데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 미혹함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게 나의 그 탐심이냐 아니면은 나의 화냐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이냐,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깨닫게 되면 미혹이 없다는 거죠. 본래 없는 건데 우리의 망상과 망념으로 그런 미혹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딱 깨치고 나면 본래 없는 것을 미혹해서 망념을 일으켜서 그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미혹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건강에서 이제 중금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캐내면 이제 캐내서 순금으로 만들면 그거는 이제 밝은 깨달음으로 얻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금 자체는 다시 그 흙 속에 묻어도 그 순금이 흙과 섞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바위 속에 묻는다 해도 그 순금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브루나야, 흙과 물, 불, 바람의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우주에 두루하였다면 어째서 물의 성품과 불의 성품이 서로 능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브루나가 질문을 했지만, 만약에 그 물과 불이 우주에 두루한다면 어떻게 물은 불을 이렇게 그 없애지 않고 자기가 다 두루해버리면, 그죠? 그런데 그럼 반대로 또 불은 또 두루하면 물을 다 또 없애버리지 않고 그렇게 서로 능멸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이 두루하지만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뭐 바람은 바람대로 각자가 할 일을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이제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허공과 땅 덩어리가 다 함께 우주에 두루하였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운하는 지수화풍이 모두가 다 함께 우주에 두루한다면 서로 어떻게 용납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허공의 본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허공을 보면 허공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단지 이제 구름이 끼면 구름이 많고 또 일몰이 오면 석양으로 발갛게 물들고, 그죠? 해가 뜨면 해가 비추고 또 저녁에 달이 뜨면 또 달이 비추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깨달아서 밝은 성품이 우주에 두루하게 되면 그 두루한 가운데서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허공처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해 뜨면 밝고 구름 끼면 어두우며 흙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그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뭐 해나 구름이나 뭐 흙먼지나 그런 것들을 따라 생기느냐 아니면 허공을 따라 생기느냐, 저것들로 인한다면 해가 비칠 때 그것은 해의 밝음이므로 시방세계가 다 같은 햇빛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공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보게 되고 또 나무 그늘에서는 뭐 해가 안 비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을 따라 생긴 밝음이면 허공이 스스로 비칠 것인데 어찌하여 밤중이나 구름이 끼었을 때엔 빛을 내지 않느냐, 이제 또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밝음은 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허공이나 해와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깨달음이 밝은 성품인데 그 밝은 성품이 마치 허공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나타나도록 막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은 그 깨달음의 밝음은 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허공이나 해와 다른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서로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겠느냐. 그래서 그 깨달음 안에는 허공처럼 서로 너는 안 돼, 너는 뭐다 하고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품은 본래 참된 것이어서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다.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이나 불도 아닌데 어찌하여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가를 따지느냐.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불운하야 내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또 지수화풍으로 밝히면 또 그것들로 각각 나타나고 또 다 함께 밝히면 또 다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면 물속에 달과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이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그 달 그림자가 따라가죠. 서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달 그림자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죠. 나를 따라서 또 오죠. 그래서 저 달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제각기 저 사람을 따라가고 또 나를 따라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또 각자 가는 달이 이미 둘로 보이지만 어찌하여 허공 중에는 하나로 나타나느냐는 거죠. 중생들은 미련에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뒷걸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망념이 호련이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되느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랑하다가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념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게 이제 현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깨달음인 열애는 오묘하고 밝은 것이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것으로서 열애장 속에 있는데, 우리 모두의 열애장 속에 있는데 열애장이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이므로 우주에 원만하게 두루 비추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비추는 건지 원만하게 있는 건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열애장 가운데에 하나가 한량없는 것이 되고 그 한량없는 것이라는 것은 허공처럼 아주 넓은 것이 되고 또 그 허공처럼 한량없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성계에 보면 일즉 일체 하나가 일체가 되고 다즉 일 모든 것이 또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절간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 파악을 하고 또 몸으로 끝없는 허공을 머금고 한 틀 끝에서 보항의 세계를 나타내며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률을 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 전체에서 나를 보면 작은 먼지, 미세먼지에 속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속에서 큰 법륜을 우주의 일체의 이치를 굴린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합함으로 진여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바라니 열애장이 원만하고 마음은 마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깨달은 마음은 마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지수화풍도 아니며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혀도 몸도 생각도 아니며 색성량 미촉법도 아니며 인식계도 아니요 의식계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늙음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며 또 늙음과 죽음이 다음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괴로움도 아니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요 정득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열애는 열애도 아니고 또 대열반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언어로서 문자로서 이 열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열애도 아니요 대열반도 아니요 뭐 항상함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요 주체도 아니요 청정함도 아닌데 그런데 밝은 성품은 우주에 두루 해서 원만해서 두루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산은 산 아니고 물은 물 아니다. 지금 전부 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허공처럼 완전히 비워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또 허공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 산 아니고 물은 물 아니라는 거죠. 허공 속에 뭔가 청정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산하고 물하고를 비교해 보면 물의 힘이 이 불보다 열사하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되고 흙의 세력이 물보다 약하면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되면 그러면 이거는 산은 산 아니고 물은 물 아니다라는 정반합의 반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하실 거는 합,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열애장의 원래 밝은 마음인 오묘함은 곧 마음이요 허공이며 이제 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수화풍이요. 이게 전부 다 열애장에 다 있습니다. 그죠? 안입이 설신이며 색성량 미촉법이며 눈으로 봐 의식하는 경계이며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여 의식하는 경계까지 이르며 밝음과 밝음이 없음이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데까지 다 끊음이며 늙음이요 죽음이며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의 원인이며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며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며 지혜 정덕함이며 곧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열애장이 오묘하고 밝은 것이라는 것을 설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